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50장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70일간을 애곡을 하죠. 토탈 70일, 40일간 향처리하고 그 다음에 30일을 더해서 토탈 이제 70일간을 애곡한 후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어디로 가요? 최종 목적지는 막벨라,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이 땅은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400에 산 곳이죠. 그게 이제 장사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형제들이 두려워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끝까지 잘 양육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요셉은 몇 세를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110세, 110세로 살았다고 그랬죠. 110세를 애굽에서 이제 살면서 죽어서 마지막에 이제 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한 것까지만 이제 기록이 다 돼 있죠. 그렇죠? 자,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이제 왔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속사에 대한 것. 그렇죠. 구속사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구속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사에 대한 것이지만은 창세기 이 부분만 딱 하면은 구속사의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속사 그러는데 누가 구속사가 한마디로 뭐 어떤 것을 구속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록. 그렇죠. 그건 뭐 맞아요. 구속사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구속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놨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대한 뜻을 세우신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세계의 창조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일종의 청사진 역할이죠. 아주 내 뜻이 요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참 하나님의 비밀이죠.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가 또한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와 함께 관계가 참 비밀스러운 관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영의 구속을 이루시죠.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다시 그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의 수를 채우죠. 충만의 수를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께 드려지죠. 그죠? 예, 그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나면은 이 세상, 인간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천국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다 채워지면은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세로 이어지면은 이제 구속사는 끝나는 것이죠. 예. 이게 구속사다. 하나님의 정과적인 구속사다.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뭘 믿어야 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믿는다는 것은 참 목적지 없이 어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 과정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살펴보지만은 구속사의 전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속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질문지를 다 줘버렸네. 하나 어디 있어? 예, 하나 죽었어. 예.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야곱을 이제 애굽에서 향처리하고 애국한 후에 가나안에서 다시 장사하죠. 예,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70일이나 애국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간이고 큰 일인데 또 지금 애국에서 죽어가서 그냥 그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거기 가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오랜 시간 그 얼마나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일주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활되어 승천하여서 하늘 도성에 들어감을 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쭉 읽으면서 야곱의 장례식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사 지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걸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영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육은 이 땅, 죽으면 이 땅에 묻히는 거 맞아요. 그 육은 끝이에요. 끝이지만은,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육신의 몸이 지금이라도 죽는다면은 이 몸은 이 땅에 묻히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땅에 묻히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애굽에서 죽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는 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 누가 죽으면 장례식 시작하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뭐 그리고 또 좋은 말 참 많이 하죠. 네,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그 좋은 말에 그 막연하게 그냥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던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기는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사후세계라 그러죠. 사후세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단순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고 죽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서 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 내게로 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품에 그게 사후세계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 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부활을.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 네. 구약 믿음의 선진들은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로 일어선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짚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첫째 부활 때는 부활되고 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뭐를 받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첫째 부활 때 뭐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들의 장자권을 행사를 했죠. 소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한 마을, 뭐 5마을, 10마을, 10고을 이렇게 소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그런 일은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서 먼저 죽으면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경륜적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맞으러 첫째 부활로 또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로 일어서서 다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상급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 그 선지자들께서 그 첫째 부활로 그 부활하실 때와 네. 그 우리가 또 그거 부활할 때도 그것도 그때 첫째 부활입니까? 그렇죠. 구약 백성들은 첫째 부활이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또 사후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낙원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때 나한테 낙원에 있어야 된다. 그 낙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낙원에 있으면은 이따가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 시대를 끝낼 때에 그때 또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신약 교회를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았듯이 천년왕국 시대를 또한 교회 시대에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용어 자체가 첫째라는 말. 첫째라는 건 first, second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구약 백성들 순서적인 그 첫째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더 좋은 부활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더 좋은.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에 엄부 낙원에 있는 자들도 있고 엄부 영원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낙원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서는 거 그 첫째라는 개념이지 구약과 신약의 첫째, 둘째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회 시대 동안에 낙원에 있는 자들과 불꽃 가운데 범민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낙원에 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불꽃 가운데 있던 자들은 언제 또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둘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은 낙원에 있던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개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이상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장자권을 행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장자권을 행사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건물도 뭐 한두 개씩 뭐 짓고 이런다고 내가 장자권을 취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낳죠. 마리아에게서 낳단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랬죠. 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만 후사를 낳는다는 그 암시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교회란 말이에요. 섞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양육받은 그 교회만이 믿음의 후사를 낳는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생활로 온전히 정결한 처녀로서 그렇게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신부단장 한다는 게 연지 찍고 공지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다가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뭐 깨끗하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세상 교회에서는 오늘도 지금 1월인데 뱀독 지금 맞고 있죠. 예. 뱀독이 뭔지 아시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바닥. 예. 다리가 없어요. 배만 외가요. 그 다음에 눈과 귀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저 TV 연정 한번 보니까 뱀은 어떤 자기가 먹을 물체가 있으면은 혀만 날름날름 내면서 이게 지금 그 물체의 그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게 정보를 얻는데요. 해만 가지고 해를 날름날름거리는 거죠.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해만 가지고 내가 요거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만 가지고 이 갈라진 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탁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뱀의 독이 걸리면은 배로만 기다니죠. 그죠? 배로만 기다니. 제일 짐승 중에서 제일 밀착돼 가는 이게 뱀이잖아, 지금. 그만큼 다리가 없다는 말은 뱀독에 중독되면은 세상 것만 열심히 구하는 그런 자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보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기복사상. 기복사상이 다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눈과 귀가 없다고 이제 뱀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듣는 귀나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대표적인 이들이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그 다음에 절름발이. 이게 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졌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 봉사요. 다 기뭇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 절름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교만하다는 거죠. 문둥병자라는 이야기죠.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실 비밀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참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문둥병자, 기머거리, 봉사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깨달으니까 문둥병이지 뭔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장래에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올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7절에 나오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다음에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함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은 자는 남은 자는 어린아이, 소떼, 양떼. 그 다음에 여기 여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돌볼 여자들이 또 당연히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올라가는 자들은 지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와 요셉의 온집 식구와 그 다음에 형제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남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소떼와 양떼와 그 다음에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캐치되는 게 없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장사하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은 그 당연히 장사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이면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그 영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석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아버지 품에 같이 동행해서 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자는 그럼 생각해봐요. 남은 자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소떼와 양떼 이 진층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 여자의 신앙, 약한 그런 신앙에 있는 자들을 지금 남은 자로 지금 표기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자들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가 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때가 심이 컸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가 심이 컸다는 것은 지금 한 시대를 마감한다는 그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한 시대를 마감해서 지금 하늘나라의 낙원의 막벨라 굴에 올라가는 자가 이렇게 원로들,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요셉의 온집 식구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이런 자들로 표기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들은 올라가는 자들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 소떼와 양떼 같은 그런 믿음의 그 높이가 약한 자, 하나님의 백성만 겨우 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자가 어떤 자고 남은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까 첫째 부활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부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밀이죠. 50장은 상당히 이건 그런 암시적이고 비밀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장례하러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두려워하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요셉이 마음대로 할까 봐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서 뭐 두려워했는데 요셉이 참 용서해 줬다. 뭐 이런 설교 교회 목사님들 많이 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뭐 요셉과 같이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참 문자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생각이 일단은 그렇게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불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계속 변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심하면은 이제 죽는 데까지 가죠. 뱀도 빨리 처리 안 하면 죽잖아요. 죽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항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70일간 애국했다고 그랬어요.
향 처리하는 40일에 그다음에 70일이 또 애국이라는 중간에 30이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30일이 더 포함이 돼가지고 토탈 70일을 애국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하고 3이 지금 기본수죠. 4하고 3은 기본수예요. 그 3은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어요. 3은 하나님의 수고,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4하고 3이 곱해지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연합의 의미고 곱하기는 열매의 의미란 말이에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12는 완성수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근데 향 처리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향 처리하는데 요즘 같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간이 얼만큼 이만큼 다 걸렸는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향 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 3절에 나오죠. 자,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40일이라는 그 숫자가 있었죠. 2번 있었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40일. 40일 동안 성천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는 부활 성천과 그 다음에 40일 동안 마귀한테 유혹받는 그렇죠. 시험. 자, 예수님께서도 40이라는 수를 2번 이제 실행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먼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목적, 그 사역을 위해서 40일의 그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는 사역을 위해서 40일의 그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끝나고 죽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해서 다시 성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과 며칠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단 말이에요.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다시 그 영으로 또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죠. 양육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일은, 후에 40일은 성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40일간 향 처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2번째 성천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여기서는 40일로 이렇게 먼저 예시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드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